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30절과 31절 2절 말씀입니다. 이 2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되었을지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다윗의 시편 28편 9절을 보면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주의 백성인 우리를 약한 것에서 구원하시고 주의 산업인 우리의 생업에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락의 강수를 마시고 은혜를 얻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마치 그리스도인이라는 투기장에 풀어놓은 사자와 같다.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한마디로 다른 복음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1장 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이란 직역하면 유사 복음입니다. 예수도 말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음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도 말하고 은혜도 말합니다. 비슷비슷합니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근거도 되고 설득을 합니다. 그러나 유사복음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무섭습니다. 칼과 짐승과 물질과 세상의 권력으로 신앙을 버리게 하는 박해와 대적보다 더 무섭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서 부패하게 되어 완전히 썩어서 무너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은 예수님께서는 누룩이라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성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주의하라고 하셨어요. 무섭습니다. 누룩이란 그들의 교훈이요 다른 복음입니다. 바리새인 얼마나 예수를 잘 섬기며 사두개인 얼마나 신앙이 공고하였습니까? 그들이 믿는 그 다른 교훈들 받아서는 안 된다. 누룩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용납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누룩입니다. 조그만 점처럼 하나라도 들어오면 점점 자라서 반죽 전체를 썩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순전합니다. 순도 100%예요. 순전한 복음은 마치 순전한 반죽과 같습니다. 방부제 없는 순수한 복음이기에 아주 작은 조그마한 누룩이 떨어져도 금방 전체로 퍼지고 부패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순전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사도들은 이 복음을 증거하고 지켜내기 위해서 모조리 순교당했습니다. 요한만 빼고.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 역시 이 땅에서조차, 불과 100여 년 전 이 땅에서조차 하나님의 복음의 그 순전함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다른 복음은 조금이라도 용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 의는 made in God이다. 내가 가진 의는 하나님께로서 난 의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돼 made in God의 의를 나는 가졌다.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런 고백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누룩을 이 순전한 복음에서 지키기 위한 싸움은 존재합니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신약성경 전체는 유사 예수, 유사 복음, 유사 영들과의 싸움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신천지도 있고 하곡수, 하나님의 교회, 엄청난 이단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 이단들을 피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래도 이단이니까 목사님이 교회에서 그 접촉하지 말라고 하니까 가르쳐 주니까 피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고 우리 안에서 뿌려지는 유사복음, 다른 복음,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유사 예수, 유사 은혜들, 이것은 조금이라도 용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0절에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하였습니다. 성경이 말해주는 예수,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복음, 오직 그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이런 소리, 저기서 저런 소리, 사람의 소리, 육의 소리, 물질의 소리, 세상의 소리는 유사복음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이야기하고 예수 이야기하고 성경의 근거를 들이며 떠들어도 유사복음입니다. 복음이란 예수 자신과 예수님의 말씀뿐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을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참념치 아니하며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진리예요. 우리 주변을 보시고 우리 자신도 보십시오. 이걸 역으로 이렇게 풀어가면 정확합니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 신앙을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들, 자기 주장합니다. 그리고 싸워요. 자기의 명예, 자기의 이익, 자기의 돈, 자기의 위치, 자기의 만족 등과 같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싸웁니다. 그러므로 다른 교훈은 변론과 언쟁을 일으키고 이것은 변론과 언쟁은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을 키웁니다. 이 과정에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 당사자는 이미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게 돼요. 아무리 얘기해봐야 마음은 썩었고 진리는 잃은 사람이 됩니다. 정말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와 예수의 말씀에 참여해야 돼요. 갈라디아서는 말의 유희이지만 저는 갈라내는 복음이다, 갈라서야 하는 복음이라 그렇게 칭합니다. 제 스스로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서는 갈라내는 거다. 갈라서야 하는 거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지를 분명하게 요구하고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제대로 보면 종교개혁 안 할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를 깊이 보고 여러 번 보면 갈라서야 돼요. 갈라내는 게 갈라복음이에요. 갈라디아서. 갈라서야 합니다. 타협도 없고 절충도 없고 얼버무림이나 그런 어떤 대충의 공존이 없습니다. 분명하게 다른 복음을 규정하고 그 다른 것들의 정체를 밝혀내고 갈라서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서는 복음입니다. 0에서 6을 갈라서야 하고 이스마엘에서 이삭을 갈라서야 하며 다른 복음에서 온전한 복음으로 갈라서야 합니다. 유사한 것을 용납하지 말고 오직 예수 자신과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만 붙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순전한 복음에 덕지 붙은 유사한 것들 모두 갈라내라는 것이 갈라디아서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은 4장의 마지막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모두 6장인데 1장과 2장은 바울 자신에 대한 고백으로 기록되어 있고 3장과 4장은 핵심 교리가 들어있으며 5장과 6장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실천하느냐는 윤리적인 부분으로 세 구분되어 있는 것이 전통적 구분 방법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핵심적 교리, 핵심적 다른 복음에 대해서 갈라내는 그 복음의 결론이자 완성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를 가지고 은혜 나누었는데 그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야기의 결론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때 오늘 갈라디아서가 갈라선 거라고 얘기했죠. 저와 여러분에게 갈라설 것, 갈라서고 갈라내야 할 것, 갈라내고 순전한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결론으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30절은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로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이죠. 출발도 그렇고 모든 결론과 생각의 끝이 성경으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당하고 고민도 하고 이럴까 저럴까 선택의 기로에서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미래의 문제도 있고 현재의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단언컨대 성도 여러분, 성경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나와 관계된 것들을 내 상황과 내 문제를 보고 결정하고 선택할 때 성경에서 출발하고 성경에서 결론과 끝을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하나님이 뭐라고만 얘기하시면 그대로 할 텐데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저도 그럴 때 많아요. 여러분 그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뜻은 분명해요. 감추어진 것 없어요. 자기의 육이 살아있어서 아직 버티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할 지경이 되도록 엎어져 있으면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하나님이 하나하나씩 인도하세요.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그 말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책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뜻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다 내려놓으세요.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 내려놓으세요.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걸 안 하려고 그랬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에서 출발하고 성경에서 결론 맺으세요. 그러면 돼요. 그럼 지금 내가 당한 문제, 목사님, 내가 어떤 성경 말씀 가요? 지금 주시는 말씀 앞에 그대로 하나씩만 쫓아가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진리를 다 마스터 플랜을 다 얻은 다음에 검토해보고 받아들일까 말건가 고민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오늘 당장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받는데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씩 주는 대로 쫓아갈 생각은 안 하고 마스터 플랜 딱 받고 내가 평가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출발하면 성경으로 끝을 내게 돼요. 모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성경에서 출발하고 성경대로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건 잘못되지 않아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있어요. 비록 그 사람이 헤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붙들어요. 왜?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애쓰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깊이 다 보세요. 자신의 감정과 천재의 눈앞에 이익과 내 자존심과 사람의 말대로 춤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은 오직 말씀대로 출발하고 생각하고 결론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잘못되면 하나님 책임이다? 아니죠.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잘못될 수가 없고, 여러분 이걸 보세요. 그렇게 따라갔는데 일이 더 꼬여요. 뭐가 안 돼. 이루어지질 않아. 왜 그렇게 될까? 하나님 말씀대로 출발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결론 맺었는데.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유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업 이을 자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유업을 이은 자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땅의 조그마한 것들, 있다가도 사라지는 것들, 지나고 나면 눈가사탕 같은 것들에 목매여 있는 우리들에게 하늘나라의 유업을 놓아버리고 세상의 것을 주려고 하는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성경대로 쫓아갈 때 세상의 것을 놓고 하늘나라의 것을 붙들게 하며 이 세상의 유업보다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은 자가 되도록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관계하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그래서 기도한 대로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성경대로 출발하고 성경대로 마무리 졌더니 더 손해봤어? 더 어려워졌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유업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 말이 저와 여러분의 말과 생각과 결론, 삶의 지혜와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는 구절은 신약 성경에 딱 두 군데 나와 있어요. 여기랑 로마서 4장 3절에 한 사람 바울이 똑같이 두 번 사용했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을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로마서 전체 16장의 핵심 진리가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신층이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의 핵심 진리, 믿음의 복음의 핵심 진리 중에 로마서 전체의 핵심 진리가 이신층이에요.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로마서 1장에서부터 3장에까지 모두가 죄인인 것을 증명해요. 결정적으로 성경이 뭘 말하냐? 율법 이전에 있던 아브라함이 율법이 없었을 때 뭐로 의롭다함 받았느냐? 믿음으로 받은 거다.
그러므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람은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이신칭의 핵심 논리입니다. 그것을 말할 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과 동시에 여기 우리 안에 이스마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말할 때 두 번 똑같이 이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말씀의 결론은요, 이신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핵심 복음의 진리와 버금가는 무게와 내용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결론입니다. 성경 전체의 가르침의 핵심 중에 또 한 부분이요, 우리가 이신칭이와 더불어 잊어서는 안 되는, 붙들어야 되는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가르침이요 또한 진리입니다. 세 가지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바울은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31절부터 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형제들아, 우리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 우리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라. 성경이 말해주는 첫 번째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이라는 엄청난 기독교의 진리와 버금가는 것,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을 확신하십니까? 아멘이세요?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임을 믿어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 형제들 자매들이 자유 있는 자의 자녀, 유일한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 우리가 이삭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자녀요 상속자요 유일한 언약의 후손이 이삭이라는 것을 깨닫고 붙들고 누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영원한 약속이에요. 땅과 씨와 복에 대한 겁니다. 그게 누구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창조로부터 주신 약속과 언약은 누구 거예요? 다 우리 거예요. 로마서 8장 14, 17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그 약속과 언약의 상속자된 갈라디아에 들어온 교사들은 율법을 지켜야 그렇게 된다고 가르쳤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참 이삭 되는 건 율법 지켜야 돼. 할례 받아야 돼. 절기 지켜야 돼. 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외에 우리의 공로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실천을 강조하고 변화를 강조하며 책임을 강조합니다. 이거 옳은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실천이 없고 변화가 없고 책임 없으면 그건 안 되죠. 그런데 그것이 이삭이 되는 조건이 아닙니다. 이삭이 되어서 그렇게 순종하는 거지, 그것 해서 이삭 되는 조건이 아니에요. 이삭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인 하나님의 십자가의 역사로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삭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면 이삭, 즉 언약을 이어받는, 약속을 이어받는, 축복을 이어받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이삭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방법이나 조건을 말하는 것도 거짓이에요.
이삭이 된 것도 하나님의 역사면 이삭의 축복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삭의 축복은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 의한 전적인 하나님의 베푸심입니다. 이삭이 되는 것도 역시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직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그 베푸심을 자녀로서 감사와 찬양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한 이 내용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한 이유예요. 갈라디아서에 대한 마르틴 루터의 설교의 일부 내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00년 전, 거의 600년 전 마르틴 루터가 설교한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복음 혹은 믿음은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로 하여금 행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거나 주도록 허락하라고 합니다. 나는 내게 이것저것을 선물로 준다. 내가 어떤 것을 덧붙일 수 있거나 덧붙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 일이다. 가령 제가 세례를 받은 것은 저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분은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내가 너에게 세례를 주고 너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리라. 세례를 받아라. 내 것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선물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율법은 하나님 앞과 이웃에 대한 우리의 행위를 강요합니다. 하지만 복음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을 받으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취하는 것과 주는 것은 서로 구분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이 제게 선물로 주어지면 저는 그것에 어떤 일을 더하여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주어지도록 허락하여 취하고 받으면 됩니다. 한마디로 은혜 받는 자의 삶을 얘기해요. 이거 어렵죠? 어렵습니까? 갈라디아서 설교한 거 보니까 더 어려워요. 요즘은 설교를 너무 쉽게 하려고 해서 문제예요.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는 더불어 유업을 받지 못한다. 이거 성경의 결론이에요. 크게 무게 있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마디로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이스마엘과 이삭은 공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을 공존시키려고 안달입니다. 내 안에 이스마엘과 이삭, 우리 안에 이스마엘과 우리 가운데 우리 중에 이스마엘과 이삭의 부조화를 어떻게든지 조화시키려고 외식합니다. 이 둘을 놓고 둘 다 살아있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서로 대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천이 나옵니다. 주일에만 그리스도인이며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머지 6일은 마음껏 이스마엘로 사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회개하면 이삭이 되고 다시 월요일부터 이스마엘로 돌아갑니다. 입술과 말로는 겉으로는 이삭인 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다 하고 그렇다 합니다. 그러나 내면으로는 이스마엘입니다. 온갖 탐욕과 세상의 것의 마음을 다 빼앗겨 놓고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을 공존시키면 이 방법 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에 들어갑니다. 성경을 인용해요. 자녀된 삶을 살라고 스스로를 긍정하라고 가르쳐요. 마음대로 이스마엘식으로 살고 채우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이냐 자유이냐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을 공존하지 못하기에 이스마엘을 풀어버려요. 그것을 인정해줘요. 그것을 용납해줘요. 그런 책들이 기독교 서점에 한가득입니다. 요즘에 가보면 저는 어떨 때는 구역질이 나는 것 같아요. 책들을 보면. 그렇게 거짓의 삶, 자기 합리화, 이스마엘을 인정해주는 책들이 불티나게 빨려요. 왜? 자기를 해방해 주니까. 그 갈등에서 면죄부를 주는 것 같으니까.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더불어 유혹받지 못합니다. 더불어가 안 돼요. 이 땅의 삶은 더불어 살 수가 있어요. 외식하면. 이 땅의 삶은 살 수가 있지만 유혹은 받지 못합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더불어 무엇을 못 받는다고요? 유혹은 못 받아요. 유혹이 무엇입니까? 지난 7개월 동안 이 유혹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강의하지 않았습니까? 예수가 말씀한 복음서의 하나님 나라를 전체를 다 7개월 동안 강의했어요. 그러면서 은혜 나누었는데 그 강의 7개월 동안 주님이 말한 하나님 나라 다 나누면서 어떤 거였어요? 야, 이것을 놓치고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이 유혹을 꼭 붙들어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의 유혹은 이 땅에서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받는 약속의 축복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등뿐 아니라 그 언약의 후손들은 현재의 삶, 이 땅의 삶 동안 땅과 시와 복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받는 이 유업은 그래서 은혜의 왕국을 산다고 표현을 해요. 아더 핑크는 천국이 뭐냐? 이 땅에서 은혜의 왕국을 살다가 영원한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너무 기가 막힌 표현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유업은 이 땅에서도 족장들과 언약의 후손들 보면 다 이루어져요. 왜? 그것의 그림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스마엘과 이삭은요, 성경이 뭘 말해요? 더불어 유업은 못 받아요. 더불어 이 땅의 삶은 살 수가 있어요. 더불어 이 땅의 삶은 괜찮아요. 그런 대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유업은 못 받았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이삭만이 너희시고 이삭이 받아야 된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스마엘과 함께 받을 수 없어요. 이삭만이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이삭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누구예요? 우리 모두예요. 너희가 이삭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에서 이은자가 되는 유업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스마엘은 어땠습니까? 더불어는 안 돼요. 둘을 공존시키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공존이 되지 않습니다. 요일별로, 공간별로, 내 유익과 판단대로, 내 유불리에 따라 공존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유업 못 받아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심각해졌어요. 갈라서야 합니다. 이 도전에 우리 앞에 서 있어요. 세 번째,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내어 쫓으라. 이스마엘은요,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어 쫓아야 합니다. 먼저 내어 쫓다는 말을 헬라어를 보면 에크발로인데 그 시제가 재밌어요. 능동태, 명령형, 부정과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명령이에요, 명령. 성경이 무엇을 명령하느냐? 내어 쫓으라. 무엇을? 이스마엘을. 어떻게? 네 스스로가 능동태, 부정과거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스마엘을 죽일 수는 없어도 내어 쫓을 수는 있어요. 사실 내어 쫓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내어 쫓으라 이 말은 성경 전체가 아니라 창세기 21장 10절 12절에 사라의 말이에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 재평가해야 돼요.
막 이 사라가 그죠? 질투의 눈이 이런 거 한 거 아니에요? 이 말을 보면 절대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받으라 그랬어요. 근심하지 마. 근심한 게 아브라함이었어요. 얘도 내 자식, 쟤도 내 자식이니까 근심한 게 아브라함이었어요. 사라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그랬어요. 이삭만이 내 씨요, 내 후손이요, 내 상속이다. 하나님이 규정하신 거예요. 창세기 21장 이 말을 사라가 언제 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21장 9절, 8절 9절을 보면 언제 이런 말을 했냐면 이삭이 젖될 때가 돼서 잔치를 할 때 이 말을 했어요. 돌잔치 할 때 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삭이 자라서, 잘 들으세요. 이삭이 자라서 젖될 때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 이게 조건이에요. 이 시기와 조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삭이 자랄 때, 즉 성장할 때, 그가 젖을 때 한 사람의 존재로 구성원으로 세워졌을 때, 잔치의 때, 그래서 하나님의 잔치, 하나님의 임재, 예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유업이 이 땅에서부터 흘러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때 내어쫓아야 돼요. 이삭이 자라기 전까지는 공존할 수 있어요. 젖 먹을 때는 엄마 품에서 괜찮아요. 그러나 자란 후에는 공존하지 못합니다. 이삭이 젖을 먹을 때 이스마엘이 그를 놀리지 못했어요. 사라의 품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젖된 후에 내어놓으니까 이삭이 자라니까 이스마엘은 이삭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존하고 싶어도 이 둘은 서로가 서로를 공존시키지 못해요. 이스마엘은 이삭을 박해했다 그러잖아요. 이삭을 놀렸다, 그 표현을 우리가 함께 나눴죠. 이스마엘은 이삭을 우상과 세상에 접도록 유도합니다. 즉 이삭인데 이스마엘로 살 수 있는 길을 학습시킵니다. 이삭을 버리고 내어쫓게 한다는 말입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약속과 유업과 언약을 그저 허공의 허무한 바람과 같이 잊게 하고 이 땅에 집중하고 우상에 집중하고 자기 자신에 집중하고 그렇게 하려고 할 때 내어쫓아야 돼요. 이것은 영적 싸움이에요.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진정한 박해를 해요. 이삭을 내어쫓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판을 인간의 판으로, 돈의 판으로, 육의 판으로 바꿔놓습니다. 이삭이 자라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더 이상 자라나가는 이스마엘은 자기 자신의 자리를 잃을까 두렵습니다. 이스마엘의 전략은 분명해요. 이삭을 이스마엘화 하는 것입니다. 이삭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내어쫓지는 않지만 지워버려요. 사실 창세기를 보면 이삭이 자라기 전까지 젖대고 잔치하고 하기 전까지 이스마엘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 우리 안에 이삭이 자라나고 젖을 떼고 하나님 잔치에 참석하고 영적인 것을 깨닫고 은혜 받고 말씀 안에 들어오고 적용하고 신앙적으로 살고 퀴퀴하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돌아서고 하나님의 사람 되고 은혜 충만해지고 여러분 그래질 때 이스마엘이 드러납니다. 그 전까지는 이스마엘이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가 이스마엘과 영적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삭이 자란 후입니다. 이스마엘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그때 방법이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내어쫓아야 돼요. 갈라서야 합니다.
공존은 되지 않습니다. 왜? 더불어 유업을 못 받아. 우리가 공존해 보려고 서로를 화합해서 그냥 살아보려도 이삭이 너무 커서 안 돼요. 이스마엘이 놔두지를 못해요. 이스마엘을 죽이지는 못해도 내어 쫓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명령형으로 내어 쫓으라.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자꾸 내어 쫓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꾸 내어 쫓을 때 어떤 일이 생겨요? 이삭을 보세요. 이삭은 창세기 25장 26장에 이삭의 이야기가 가득한데 이삭은 우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평생 7번 우물을 팠어요. 근데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옵니다. 그 맨 마지막이 브엘세바예요. 7 우물.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브엘세바가 이후에 어떤 것이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어 쫓을 때, 공존하지 않으려고 할 때, 우리가 옛것, 육의 것, 이전의 나를 흘려보내지 못할 때, 흘려보내려고 할 때, 뭔가 무너지는 느낌이 있어요. 나를 잃어버리는 건 느낌, 내가 손해보는 느낌, 내가 뭐 다 이상해지는 느낌, 두려움이 있어요. 저 이스마엘 내보내도 괜찮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렵지 마십시오. 갈라서세요. 내어 쫓으세요. 이삭과 같이 브엘세바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믿음으로 우럽당함을 얻는 것과 더불어 깊이 새겨야 될 오늘의 말씀,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는 것입니다. 왜? 더불어 유업을 못 받으니까. 더불어 살 수는 있지만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삭이에요. 우리는 바울과 함께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요 3가지를 내어 쫓으셨어요. 복음서를 보면 뭘 내쫓으셨어요? 귀신 내쫓으셨어요. 무익한 종을 내어 쫓으라고 하셨어요. 밖에 나가서 일을 하도록. 성전에서 매매하고 파는 자들을 직직으로 내어 쫓으셨어요. 왜? 공존해서는 안 돼요. 귀신과 공존하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잖아요. 무익한 종이 공존하고 다 있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잖아요. 성전에서 제 유익을 위해서 매매하고 돈 벌고 진리를 회파하는 그런 것들을 공존하는 게 거룩한 장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 발에 신을 벗겨야 되네. 내어 쫓으셨어요. 주님도 공존해서는 안 되는 건 내어 쫓아야 돼요. 놓아두어서는 삼켜집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순전한 복음, 순전한 일, 십자가의 은혜는 순전합니다. 그것을 받아서 여기 덕지덕지 붙은 누룩은 제거돼야 돼요. 주님에게로 가면 갈수록 우리의 이삭이 성장하면 할수록 이스마엘이 드러납니다. 그 이스마엘은 박해해요. 이삭을 내어쫓지 못하고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이스마엘과 하려고 해요. 우리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 사람 됐으면 이제는 과감하게 갈라서십시오. 그래도 됩니다. 성경이 그것을 보증해요. 브엘세바를 세우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오늘 3가지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얻는 그 이신칭의 교리와 함께 저와 여러분이 가슴이 새기고 갈라서야 될 것은 갈라서고 흘러보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강에 흘러보내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